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항상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또 해결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와 금식과 또 염려와 비판, 삶에 있어서 거룩한 문제, 다른 사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제별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으되 우리의 근본적으로 이제 근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이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 확률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동안 삶의 근거, 경험치를 근거로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또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 다들 보면은 한두 개씩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이들이 없을 거예요.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근심 걱정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등 앞에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게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갈등과 고민의 요소가 있을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 간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지만 이건 반복을 이야기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찾는 부분이 있고 또 두드리는 부분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반복입니다. 기도는요, 한 번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간구해야 되는, 인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런 순간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참 좋을 텐데, 또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뭘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분이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분,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일하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제 그 기도한다라는 건요, 어떤 노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이야기 되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히 하고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상호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타종교회도 기도 많이 하죠. 뭐 이슬람교 보면은 뭐 하루에 3-4번씩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 되면은 일하다 말고 이제 자리 피고 이제 그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공항에도 기도 처소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우건 안 배우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 타종교에 있어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핵심적으로 이제 구별되는 건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의 제목 자체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그냥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더디고 안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이런 순간을 또 경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8절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기도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부분,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분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인식이 되고 그 부분이 믿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기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 일상의 하나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의 하나의 패턴으로서 하나의 의식과 의무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한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있음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치유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 움직이고 있는 내 몸에 집중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속 깊이 이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그냥 소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움직임을 그리고 치유됨을 그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가 시작된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 기도하면서 믿음을 보인다라는 건요, 이게 기도 제목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내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은 그냥 보고 있지만은 마음의 눈은, 내 믿음의 눈은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제가 그 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안 좋은 꿈 꾸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안 좋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반복되는 기도, 인내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예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이 이제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또 간구할 수도 있고, 주님께 대해서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의 예물 드릴 때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내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님 이 기도 제목 드리는데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를 이루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받으신 줄 믿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을, 닫혀있는 문 열릴 때까지 그냥 무조건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두드리는 것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두드리는가. 예수님께서도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발짝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 가지고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지금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조금만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 이것에 있어서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가지고 받는 것도 그렇고요,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열린다. 이것이 다 이게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수동태의 개념이 이 안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들 꿈꾸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그냥 기대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을 때에 그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것들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7, 8절을 통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왜 주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뱀이 뱀장어예요. 그냥 생선하고 그냥 뱀은 매치가 안 되잖아요. 뱀장어예요. 유대인들은 뱀장어 비늘이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조도 안 먹는 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해주신 부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응답들을 해주셨어요? 기도응답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죠. 많은 부분. 왜 잊어버립니까? 많은 부분 응답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기도응답 안 해주신 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안 그러세요? 한두 개 안 해주신 거는 그냥 끝까지 상처로 남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좀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야, 그동안 기도해봤는데 이 응답이 되겠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사단은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사단 우리가 믿음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사단은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줄 아시는 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줄 아시는 분, 좋은 것으로서 주실 줄 아는 분, 또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정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라는 것 자체,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뭔가 좀 거리가 있고 좀 나와는 좀 상관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그냥 천국 가서나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힘들고 단순히 어려운 부분으로서만 내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뭔가 좀 좋고 선한 부분,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단순히 기도하고 기도가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 응답이 목적이고 이 기도의 과정은 그냥 하나하나 무슨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이 과정이 응답,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산꼭대기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산꼭대기라고 한다면은 산에 올라가는 거. 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산 올라가면서 이제 나무도 있고 이제 경치도 좋아가지고 옆에 경치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경치를 즐기면서.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옆에 안 보이죠. 대부분 이제 바닥만 보면서 이제 언제, 물론 바닥을 봐야지 이제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 올라가는 과정에 정말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이 과정들도 중요하잖아요. 예. 산 자체를 즐기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도 산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후유증이 심해. 일주일 누워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좀 몸을 사리죠. 산에 가는 거. 그래서 애들하고도 뭐 산에 간 기억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마찬가지로 뭔가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뭔가 이 극한 고난의 과정이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 경치 싹 봤을 때 이제 그때서야 기쁨을 누리는 그것보다는 정말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작함 자체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제 언제 받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로 이제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 때문에 상대방 주로 이제 관계성 가운데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말한 것을 심지어는 많은 부분 누가 알려줘.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이게 걸러서 이제 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우리의 생각보다 다 이제 나무 그릇,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되어서 심령이 약해요. 그 약한 심령을 또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좀 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있거나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을 주고받다 보면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다 보면 저분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보면 만나고 싶은 분이 있고 좀 만나기 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원하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만나기 불편한 사람도 그 안에는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외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통점이 있고 나아가는 거. 근데 이런 모든 생각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점, 보이지 않는 이 관점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되게 불행한 거예요. 뭔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날 때도 사람끼리 계속 부딪히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끼리만 계속 부딪히는 거. 뭔가 완충지대,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완충장치를 가질 수 있는 건요, 주님의 시선 자체가 내게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 또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 해결될래나? 그거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까? 성경은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로서 시작하시고 기도로서 마무리해 나가시는 그분의 이 평생의 삶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행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시고 또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나아가는 이 순간이 이제 기도에 있었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거 주신대요. 좋은 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간구했을 때 이게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잖아요.
히스기야가 오래 살아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생명 연장받아가지고 므낫세 태어나잖아요. 성경은 므낫세 때문에 남녀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간구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응답하심 자체가 때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득이, 물론 히스기야는 기뻤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엄청나게 고난당하는 모습 또한 또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간구하고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뭐가 좋은지. 지금 간구하는 것은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첫 출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절을 통해서 11절 후반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내로서 두드리는 이들에게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뭔가 좀 공부하고 좀 좋은 결과를 좀 원하는 것을 소유한 이런 경험들이 있는 또 아이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열심히 해도 막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지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나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면은 뭔가 좀 긴가민가하고 이게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애매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경험, 이 좋은 기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목회 힘드시죠? 그래서 교회 이런 분 있고 저런 분 있고 저런 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목회만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럼 불행하잖아요,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목회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신 부분을 목회라는 이 터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요,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인데 그분이 단순하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차피 기도 응답,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이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지금은 그 문제가 아주 목숨 걸고 중요한데 나중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다가올 때가 또 분명히 오거든요. 결국 이 땅에서 남는 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가 우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그 신뢰함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원하고 바랬던 내가 원한 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함께 하신 그 예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응답이 안 된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서 비춰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또 상호 일치하든 아버지의 방법이 더 우선시되든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쌓이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좀 작정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이 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간절하게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성 가운데 약속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분과의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그 믿음, 신뢰관계가 더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남습니까? 감사와 찬양만 남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 문제 알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찬양과 감사와 주께 대한 영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상처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 주께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순간도 기쁘고 뭘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더 새로워지고 믿음 생활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밝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선한 부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또 기도로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이름, 영광 받으실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선한 것을 아버지께서 줄 아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또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으로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